한 달간 쉬었더니 이 사마리아 여행 누가복음 19장까지가 있을 텐데 급해요. 그래서 좀 내용을 좀 많이 좀 다루려고 해요. 그래 잘 견디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이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 이 장면이 소개될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장면이고요. 7절부터 11절까지가 두 번째, 연극으로 치면 2막이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가 3막에 해당돼요. 우선 이 이야기의 배경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 그 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받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누가 있냐면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자들,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누군가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등이 이제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했나요? 헤롯 대왕이 헤롯 안디바 왕이 당신 체포 명령을 내렸으니 얼른 도망가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의도가 뭐라고요? 몰래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서 지들이 죽이려고 그렇게 음모를 획책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밥 한 끼 먹자고 좀 초대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회심이라도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요. 이들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은 또 예수님으로부터 조그만 허점이나 죄의 단초를 찾으러 가는 것. 어느 교회를 갔더니 뚜껑을 했더니 한 시간 내내 저 양반이 도대체 어떤 허점을 나타낼까 그것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역력히 눈에 보여요. 강단에서 보면요, 교장 선생님의 위대한 점이 뭔 줄 아세요? 아침 조회 시간에 어떤 놈이 뒷짐지고 조는지 다 알아요. 위에 서면. 바리새인들 이 사람 다 보이는 거예요. 자,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요? 1절 마지막에 보세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엿보고 있더라. 밑줄 거세요. 엿보고 있더라. 우리 교회는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을 많이 받아서 헬라어에도 익숙해질 겁니다. 파라테르메노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 법정 교도소용 단어예요. 죄수가 뭐 하는가 단단히 감시한다 할 때 이 단어가 파라테르메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요.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죄수를 돌보고 있더라. 우리말에는 돌보고 있더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단어가 똑같은데 감시하는 거예요. 간수가 죄수 대접하려고 돌보고 있어요? 감시하려고 그러죠. 도망갈까 안 도망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식사 자리에 초대한 의도가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시겠죠? 속지 말아야 돼요. 가끔씩 우리도 불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유혹이 뭐예요? 야, 니만 그리스도인이가 내 친구도 교회 장로인데 우리랑 같이 술잔 부딪힌다. 니 혼자만 별스럽게 이런 유혹들 걸려들면 안 돼요. 여기에 분명한 신학적 입장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자칫 주님의 계명을 어기거나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긴가민가하고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초대교회 때도 이런 신학적 입장이 가지지 못한 베드로의 실수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바울이 오니까 급히 자리를 피해가지고 바울로부터 핀찬을 듣잖아요. 그러면 불신자하고 식사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죠. 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구라도 함께 식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식사의 예법이나 관습까지 그들을 따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를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술자석에 동석해가지고 많은 불신자들이 유혹하고 조롱하고 윽박지르고 한다도 우리는 우리 식대로 행동하면 돼요. 결국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 한 잔쯤은 괜찮겠지 하고 술차를 입에 댄 순간 그들 난 거예요. 그들 속으로 겉으로는 막 동심이 말이야 융통성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네, 아주 멋진 그리스도이네. 하지만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아유, 저것들 별 볼 일 없구나, 그리스도인이 별 볼이 없네 하고 없인 여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결과적 비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이 결과적 비참을 생각해야 돼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에 설파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뭔가요? 주님이 불신자들, 여러 종류의 불신자들을 어떻게 만나고 그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그들을 어떻게 잘 다루고 있는가를 쳐다보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추석 연휴 기간 때도 불신의 가족들도 많이 만났었죠. 그분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 요 사이에 한 40여 명 이상의 불신자들의 종류들을 우리가 선별하고 있어요. 오늘은 특히 거드물거리는 자들, 자칭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윗선을 어떻게 예수님이 지혜롭게 쫙 고쳐주는가, 그거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오늘 세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이야기를 가봅니다. 1절부터 6절이에요. 잔치집 자리에 보니까 이게 이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되실 한 분의 손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종병 걸린 환자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고창병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드랍시라고 영어로 하는데, 고창병 되는데 고름을 연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휘도로 피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휘도로라는 단어는 물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 물이 많은 병이에요. 그 고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가 차는 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얼굴과 팔, 다리가 크게 부어오르고 물이 차서 살갗이 물러지는 증상을 뜻합니다. 수종병은 요즘에는 이걸 무슨 병이라고 그럴까요? 복수에 물 차는 병. 이게 상당히 위험한 병이죠. 금방 죽어요. 이런 분들은. 진짜로. 저도 우리 목회자들은 주로 이제 이 병실에 경험이 많잖아요. 어떤 분은 막 배가 빨갛게 개구리 배죠. 불러 있는 모습. 그러니까 그런 잔치집에 그런 환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할까요? 뭔가 찝찝한 거야. 여기 가운데 머리 빡빡한 미스터 중이 앉아 있으면 그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불청객을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 근엄한 사람들이 이맛을 찌푸리고 있었을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에는 이런 병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결과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달갑지 않게 여긴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보자마자 바리새인과 사람들 향해 한 가지 실험을 하십니다. 즉 그들의 의중을 떠보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을 보면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에 마침요.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정을 얼마나 철저히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규정 따지잖아요.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는 것이 위선자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요즘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 많은 사람 나타났잖아요. 이거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심각한 사회적 현상의 질병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들의 안식일 규례는 그야말로
요새 내로남불이라고 하대요. 응? 그게 무슨 준말인가요? 난 잘 모르겠던데 내가 하면 그러면 또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네, 불자가 난 불쌍한 처지다 그렇게 알았더니 아니군요. 아무튼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하게 짝이 없는 위선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인 태도를 지적하기 위해 이번에는 먼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들 뭘 지금 엿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 병자를 어떻게 처리하나 하고 다 엿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야, 하나님이 오늘도 막 은혜를 주셔서 막 내 마음이 이렇게 뜨겁구나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까라. 눈꼬리가 잘 이렇게 옆으로 새어가는 사람. 무슨 눈을 뱀의 눈이라고 그래요? 정면을 안 보고 이게 그게 뱀의 눈이지 뭐예요? 그게 뱀의 눈이지.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습적으로 먼저 질문 던지는 거예요. 이런 기술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불신자가 다 있으면 탁 핵심적인 질문을 먼저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런 기술들을 몇 개 좀 수첩에 적었다가 좀 써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번에 사천에 갔는데도 제 중마고가 제가 온다니까 예수는 안 믿는데 저를 엄청 좋아해요. 아무튼 동창들에게 막 자랑하고 그래요. 사진 찍고 막 올리고 오만 가지 음식을 막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대접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네가 백날 음식 준비해봐도 하나도 안 기쁘다. 나는 와, 안 기쁘라. 너는 정성을 다했는데 네가 예수 안 믿으니까 그 약간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 사랑이지. 너는 네 기분대로 막 음식 준비한, 내가 음식 준비한다 했나? 네가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그 정말 네가 do you love me really? 사랑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여러분이 살아갑니까? 그게 사랑이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나를 사랑해요? 이 실패했네.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뭔가를 좀 알아주시는 거. 그게 저를 사랑하는 방식이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안 하냐? 질문을 탁 기습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아마 바리새인들이 가슴이 뜨끔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거 지금 하나하나 엿보고 있는데 그걸 확 찔러가지고 먼저 물은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4절을 보니까 아무도 주님의 기습적인 질문을 예상치 못한 듯 입을 다물고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합당하냐? 라고 보는데 영어 성경은 is it lawful? 이게 율법에 부합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면 예수님 입장에 네가 믿고 있는 그 율법에 옳으냐 이겁니다.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당신들이 늘 전가에 보도처럼 꺼내 사용한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합법이라 말하는가 아니면 불법이라 말하는가 대답해보라 라는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해. 왜? 율법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멍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이 일은 율법 이전에 인간 본성적으로 또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도 뭐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따져놓고 있는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적하듯이 안식일은 안식일 그 자체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못을 박습니다. 아무리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한다 해도 생명을 살리는 일까지 이 규정에 묶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규정에 있는 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본질인가 하는 문제를 꺼내드리신 거예요. 안식일이 존재하는 본질이 뭐냐? 그 생명을,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의 문제는 늘 우리 삶의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우리 사회를 들썩거리고 있는 내로남불이라는 사회적 현상은 우리 사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를 먼저 성찰하는 존재여야 됩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를 개혁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이미 그 양심을 던져버린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그 자체를 소중히 여겼어요. 물론 이들의 율법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제 규정들이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옥죄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율법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저버리고 네 편 내 편으로 나누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 편이니까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보란듯이 사람들 앞에서 수종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환자를 고쳐주었는지 오늘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본질이 어떻게 고쳐졌는가, 진정을 발라 고쳐졌는지, 안수기도를 해서 고쳐졌는지,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약자를 도우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말로 어떤 정치적 이념에도 휘둘리지 않고 딱 중심에 서서 언제나 우리는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게 중심 세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본분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꾸짖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과 동시에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상한 정치적인 흐름과 이념에 교회마저도 막 휩쓸리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를 슬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의 정신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분이 막 미국이 제 세계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다 그러길래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느냐. 여러분들은 도대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디다가 기준 두고 판단하고 말합니까? 성경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기준은 다 틀린 것입니다. 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중국이, 북한이, 이란이, 이라크가, 일본이 복음을 장려합니까? 어떤 나라가, 어떤 국가가 복음을 보호하고 전파하고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준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생각, 그 주장이 성경적으로 부합하는가 안 하는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기를 성찰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지킵시다. 우리는 예수당입니다. 문재인 당도 아니고 조국 당도 아니고 또 무슨 당이에요 또. 자한당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런 땅에 있는 가치관에 함몰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있는 진리의 가치관을 소지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형상을 입고 영원히 살 존재들이에요. 근데 땅의 가치관에 함몰돼가지고 땅의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그렇게 한심한 짓을 한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절대로 떠오르는 땅의 가치관을 이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길 바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7절부터 11절 이야기네요. 수종병자로 인해 잔치집 분위기가 숙연해졌을 것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보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환자의 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아마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일부 중에서는 여전히 저 사람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지금 병자까지 고쳐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무슨 짓을 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신비한 군의 앞에 주눅이 들었거나 크게 감동하거나 아니면 그중에 일부 극히 이렇게 개혁교회 씨앗을 가진 분들은 정말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은 또 좀 색다른 문제를 들고 탁 나섰어요. 그것은 바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그만한 자세가 눈에 거슬린 거예요. 그들은 피는 자들이 눈에 밟힌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의 연애식은 디귿자형이에요. 디귿자형으로 다 배열하고 중앙에 제일 높은 사람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 초대되냐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당시 누군가요? 최고 지도자들. 그 중에 대제사장이 딱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옛날 우리 임금 행차하면 어때요? 백성들이 땅에 엎드리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래요. 땅에 탁 엎드리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 정도로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은 집에 예수님도 초대받았는데 우리 같으면 상자에 누굴 앉혀야 돼요? 예수님 앉혀야 되는데 건방지게 바리새인 수염 끼고 에헴 하는 놈이 앉아있거든. 그 이제 그 꼬락서리가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힘께나 쓰는 사람들은 상자에 앉아 성김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주요한 특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두고 직접 화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의 비유를 빌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라고 꼬집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보편적인 사례를 들어 교훈을 주는 방식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유라고 하는데 이 2인칭 대명사는 상자에 앉은 바리새인 지도자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불특정인 다수인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면 만약에 네가 초청을 받는다면 하는 가정법 화제입니다. 다시 말해 가상의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런 상황이 오면 너는 상자에 앉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상자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 진짜 주인, 그런 분이 오면 어차피 자리를 일어나서 양보를 해야 되면 쪽팔린다 이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아예 말석에 있다가 높은 자리에 가는 거지 모양새가 좋다 이겁니다. 재밌는 발상이죠. 예수님의 이 교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관련하여 주신 말씀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11절에서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높아지를. 여기 보면요. 낮아진다, 높아진다 라는 두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근데요. 이럴 때에 이제 강해 설교할 때에 헬라어의 시제를 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동 형태로 쓰여졌어요. 수동 형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능동은 내가 I do.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행위의 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아지고 높아진 것은 내가 뭘 해서 높아지고 내가 뭘 해서 낮아진다는 뜻이 아니죠. 이것은 인간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인간의 능력, 내 공로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 강해 설교의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 공부를 하시면 성경의 기록들이 좀 더 깊이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행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에게서 일어나는,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다. 우리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하잖아요. 한 구절, 이런 것에 대한 바울의 진술을 한번 들어봅시다. 로마서 가봅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9장 15절 16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말미암으니. 아멘. 누구 때문에라고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요. 우리 사도 바울의 신학을 최상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내가 그랬죠. 내가 장동건처럼 잘생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엄청 감사해요. 왜? 장동건처럼 생겼다면 이 자리에 내가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예쁜 여자랑 만나서 결혼하고 이 세상 삶을 흡족히 살다가 오늘 뭐예요? 천국에서 받을 보상 한 개도 없이 빈손으로 가는 가장 불쌍한 인간이 되었을 거예요. 혹시 이 얘기를 장동건 씨가 들으면 좀 섭섭하게 생각하려나? 미안합니다, 장동건 씨. 당신을 공격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한다면 아마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참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주어진 섭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좀 여력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이 누굴까 생각하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내 인생을 위해서 막 꿈꾸고 하는 그런 것들은 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존재 목적이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나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거기에 인생의 초점이 좀 달려 있어야 돼요. 보기보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조금 더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되라고. 진짜로. 여러분들 건강하고.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인생이 더 활짝 피었으면 좋겠어요. 돈도 좀 열심히 해서 많이 좀 벌어서 좋은 일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어떻든 기독교는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한 종교입니다. 특히 젊은 분들 좀 기억하시기 바라요. 한국의 젊은 청년들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낸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 그런 청년 시절을 안 보낸 세대가 없어요. 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자랐어요. 요즘은 잘 먹잖아. 그래도 일이 힘들다고 직장 취직이 없다 그래도 우리는 먹을 게 자체가 없었어. 고생의 정도에 비하면 나도 할 말이 있는 사람이야. 청년들 고생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좀 약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좀 끈기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키운 것 같아. 자, 이제 세 번째 얘기합니다. 12절 14절. 자, 이렇게 거만한 바리새인들의 자세를 고쳐준 다음에 속에 있는 위선적인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좀 그러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한 가지 더 충고하는데 잔치집에 초대된 사람들의 면면을 가만히 보니 모두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야. 아무튼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12절에서 일단 주님은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그 이유가 참으로 흥미롭어요. 주님이 밝혀진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님은 구제행위 그 자체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남을 돕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인가 오늘 세 번째 이야기에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뭐 좀 선행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칭찬과 관심과 후한 평가를 기대한다는 것,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칫 외식으로 위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교훈합니다. 누가 선행을 하는데 그 선행의 동기가 다른 사람들의 좋은 평가나 인심을 받아 다른 유익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경계하라라는 교훈입니다. 주로 정치인들이 그렇죠. 추석 때 보면 뭐 평소에는 뭐 인사도 안 하는 사람들이 선거철이 이제 다가온 모양이에요. 이제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좀 정치인들 인사를 많이 받고 살 계절이 돌아왔어요. 북한산에 가면 이제 입구에 몇몇 서 있을 거예요, 이제. 그들은 자주 시장을 돌고 좋은 퍼포먼스를 하고 인기를 끌기 위해 방송에 출연하고, 참 그런 거 보면 사람들 참 잘 속는다 싶어요. 헤어스타일 다 멋지고 양복 하고 뭐 하이와에서 커피 딱 들고 다니고 그러면 고상한 척 그렇게 보이나 봐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더 멋지지 않나요? 어? 안 그래요? 참, 난 한 개도 인기가 없는데 연탄 배달하고 선행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들이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바로 이런 기획되고 자기 유익이라는 목적을 가진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좀 이런 거 위선적인 거 하지 맙시다. 우리는 솔직하게 당당하게 합시다. 주님의 선행의 원칙은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제가 성경의 전체를 끌어모았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선행의 원칙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옳은 선행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몰래 선행하다가도 알려지는 경우가 있지만 의도적으로 알리지는 말라 이겁니다. 우리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에도 또 마스터즈 강좌 개강하잖아요. 5명 이상 안 모이면 언제든지 폐강한다라고 제가 원칙을 세워놨어요. 아직까지 근데 뭐 누구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강좌가 안 나면 내가 쉬면 좋겠어요. 나도 힘들어. 이제 나이가 먹었더니 힘들어서. 근데도 하나님은 내가 그만두려면 한 이상한 청년들을 보내가지고 요하게 하고. 아무튼 올해 바이블 시네마 책이 한 700페이지로 좀 줄이려고 해요. 1000페이지 되는 게 너무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나오면 뭐 결실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뭐 알릴 필요도 없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도 이제 요새 뭐 있다면 나는 그거 안 하는데 SNS? 난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좀 바이블 시네마 특강 들으러 오시라고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선행의 동기가 표 얻으려고 하는 것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진짜로 남을 구제한다는 것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들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일치, 공동체, 우의 등등의 단어도 있지만 긍휼, 경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같은 뜻이에요.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이웃을 불쌍히 여긴다. 우리말은 좀 이상한 느낌으로 들지만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어떻든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하이리가 멍 때리고 있는데 하이리를 한번 바라보세요. 하이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라요. 전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 한번 다 아는 얘기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1절.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이기도 한데 너무 유명했어요. 어떤 카페에 갔더니 이 글귀가 적혀 있어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11절. 근데 이 이제 번역이 조금 아쉬운 번역이라서 일단 읽어봅시다. 한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데 영어 성경은요, be loved, 사랑받는 자들아, 이게 수동태입니다. 능동태 아니라. 고개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근데 이 한글 사랑하는 자들은 능동태로 번역한 것은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은 마땅하다.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먼저 하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는 그건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그건 기브 앤 테이크예요. 성경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는요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나눠주기를 인색한다면 그는 정말 욕심쟁이에요. 정말 그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사랑 다 받아놓고 나누지 않는다? 천만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원칙은 모든 보상은 천국 산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받으러 하지 마라. 오늘 부자들 초청하지 말라고 왜 그랬어요? 부자들은 내가 한번 베풀면 밥 사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 보상받아 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상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저 가난한 소자에게 냉수한 걸 떠주는 자를 주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보상받지 않는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선행하지 말고 뭘 얻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11조 헌금 내놓고 교회 떠날 때 11조 헌금 돌려달라는 사람도 있다며요. 참 웃기는 일이죠. 전혀 기독교의 원리, 주님의 사랑의 원리, 선행의 원리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외쳤죠? 가슴 손을 듭시다. 낸 거는 잊어버리자. 낸 거는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건 하나님께 끝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세요. 내 거 아니에요. 11조 헌금 내 거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멜기세덱을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결론 지읍시다. 세 가지 교훈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첫째, 무엇이 본질인가를 생각하며 삽시다. 신앙에도 본질이 있고 인생에도 본질이 있습니다. 사과의 본질은 뭔가요? 사과 맛입니다. 모양이나 색깔이 아니에요. 크기가 아니에요. 사과가 사과 맛을 내야 사과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어야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은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 따위는 없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에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 살려줬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 따위를 잊어버리세요. 오직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솔리데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되시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두 번째,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만은 늘 높은 자리를 탐하지요. 인류 조상들은 바벨탑을 쌓아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탐하다 멸망했어요.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면 앉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설교하고 싶어서 하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설교할 자리가 아닌 곳에 가서 설교하는 것, 그 별로 아름다운 모양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 만약 개혁신화 포럼 학회가 열리면 그건 제가 책임자니까 제가 마이크를 잡고 해야 설명하고 또 해야 있지만 그런 자리가 아니면, 내가 주인공 자리가 아니면 나서지 말아야 돼요. 누울 자리 보고 누워야 되고요. 그런 게 겸손입니다. 자기를 아는 거. 겸손은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천국으로 오르는 모든 계단의 이름이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겸손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표상이다. 이런 말이 있네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빛이 존재하는가? 그거 한번 따져보면 좋겠어요. 만약 당신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 안에는 여전히 자기 사랑과 탐욕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칼빈의 대답을 여러분 들려주고 싶어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에서 겸손의 열매가 맺는다. 무지한 사람은 겸손하지 못해요. 벼도 익어야 고개를 숙이는 법이에요. 덜 된 사람이 빳빳이 고개 들고 아는 척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실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실자가 열매 실자예요.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면 자연적으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아는 것도 그냥 아는 척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선행의 원칙을 알고 지켜야 된답니다. 누구나 착한 일 하고 올바른 일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남보다 더 많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선행하고 모범을 보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상을 받는 주체가 다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보상받고 좋은 평판으로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원론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어야 됩니다. 드라마로 치면 모세 드라마를 100날 방영해봐야 아마 그 드라마 보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재미없잖아요. 열려라 참깨 그거 뭐 100날 해봐야 뭐 재밌겠어요. 다 아는 얘기인데. 오늘 14장 1절부터 14절 안식일날 어느 잔치집에서 일어난 세 가지 장면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180도 다르죠. 이 와중에서도 여러분 어떤 복을 누리고 살아야 하냐면 하늘에서 주어진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복의 근원을 찾지 마시고 믿음의 샘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에서 복을 찾으시기를 주 여러분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바라고 바람하지 않습니다.